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6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36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36장 15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열심으로 그 백성들에게 그의 열심을 보이셨고 그 열심에 반응하지 않는 백성들의 최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12절과 오늘 역대하 36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고치시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선지자를 보내도 듣지 않아요. 오히려 그가 고집을 피워서 목을 곧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유다 왕뿐만 그랬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 많은 왕들을 살펴봤듯이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그의 백성과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도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까? 이 유다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도 또 백성들도 이 왕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그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타락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자기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그들을 지금 이렇게 나라까지 이룰 수 있도록 큰 나라를 이룰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타락하게 된 사람들 그 순간에도 어떻게든 회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십니다. 말씀을 듣지 않아요. 보내시고 계속 보내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과 성전을 아끼셨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았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들을 볼 때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나온 왕이 다윗이고 다윗 왕이 품은 그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살고 있는데 왕국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은 거처할 그런 곳이 없이
그 당시엔 장막이 있었으니까 장막 안에 거하시는구나. 텐트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상징인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한 열심을 보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공간도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원하시면 이곳에도 지금 계시고 어디서든지 원하시는 그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는다. 하나님 앞에 대수롭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죠. 비록 너는 피를 많이 흘렸지만 너를 통해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되겠지만 너의 아들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성전을 정말 준비한 귀한 그 제물들로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이곳에서 내가 내 백성이 기도하면 들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쳐진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제 그의 백성과 함께 그 성전을 아끼시고 있습니다. 그러한 열심 가운데서 그러한 사랑 가운데서 이 완악한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향해서 얼마만큼 그 사랑이 정말 어느 정도로 큰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쉽게 용서합니까? 소소한 일이면 그럴 수 있지만 지금 보세요. 앞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특별히 이 마지막에 이 시드기야 이전의 왕 4명의 왕들을 보면 한 사람은 폐위되고 나머지 왕들의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다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바로 진노해도 이상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많은 세월들을 참으시고 그 가운데 부지런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의 기회를 어떻게든지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부지런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집 나간 아들을 붙잡으러 이리저리 헤매는 부모님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을 썩게 만드는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그의 사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고집 피우고 회개하지 않을 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의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지시가 내려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돌이키기 원하시고 정말 그 귀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그 구원의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 원하시는 그것에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열심과 그 사랑에 반응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죄가 있다면 회개하는 일을 통해서 반응해야 됩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이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열심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음 가운데서 회개하기 원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악한 백성들이 어떤 악을 행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말씀을 전해도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그 말씀 자체를 멸시해요. 선지자들을 욕합니다. 계속되는 회개의 기회를 무시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때에 주어진 징벌, 하나님의 심판은 어땠습니까? 구제의 기회를 박탈하세요. 더 이상 내가 긍휼을 구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굳히십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방 나라 바벨론을 사용하시고 남녀노소 없이 학살을 당하게 하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성전에서도 죽임을 당하게 하는 그러한 징벌을 내리십니다. 모조리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시고 성전의 비품과 또 중요한 물건들, 또 왕과 신하가 보유한 보물 이런 것들 다 바벨론으로 빼앗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습니다. 화려했던 왕궁도 불타고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집니다.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70년 동안 이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을 점령할 때까지 그들이 포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나아갔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면 심판이 임할 때에 그 심판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심판이 임하는 그 유다의 마지막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부지런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심판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원하신다 하는 그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